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 지나갈 때가 가까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으시면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이 오미크론은 세력이 약해서 병원에서도 그냥 감기약 먹고 집에서 며칠 있으라고 그렇게 처방을 한다니까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또 예방주사 3차 접종까지 하신 분들은요, 이게 오미크론이 와도 그렇게 크게 몸에 충격을 받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이기시고. 또 핑계대고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오늘 온라인으로 실시간 동영상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이제 교회 좀 오시죠. 좋게 말할 때 오세요. 노인들도 다 오고 그러는데 젊은 사람들이 얼굴 안 보이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많이 오랫동안 안 나오신 분들 이제 계약합시다.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뭐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받으시지만, 그러나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직접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걸 하나님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세가 다르잖아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 가운데 잠옷 입고 예배 드리는 분도 있을 거예요. 교회는 잠옷 입고 오지 않을 거예요. 또 세수도 안 하고 예배 드리는 분도 있을 거예요. 교회는 세수 안 하고 못 오잖아요.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자세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예배 이제 계약하셔서 우리 같이 예배 드립시다. 할렐루야. 제가 요즘에 다른 교회 목사님들 만나고 얘기 듣고 그러면요, 다른 교회도 지금 코로나 많이 걸려가지고요. 제가 잘 아는 후배 목사가 어저께 전화했는데, 목사님 제가 코로나 걸렸다가 일주일 동안 격리를 했는데 자기가 낫고 나니까 또 자기 아들이 코로나가 걸렸대. 그래서 지금 또 격리하라고 2주를 격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다 건강하게 다시 회복이 되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 또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오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백부장의 믿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 백부장의 믿음도 그에 못지않게 아주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오늘 백부장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 프란시스, 그러면 우리 기독교 중세의 아주 유명한 성자지요. 성 프란시스의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한 한센병 환자가 프란시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룻밤을 좀 이곳에서 지내고 가게 해주세요. 날씨가 추워가지고 밖에서는 잘 수가 없으니까. 그 한센병 환자를 보니까 손도 문드러지고 얼굴도 문드러져서 진물이 흐르고 신발이 헤어져 그곳으로 발가락이 나왔는데 보니까 발가락도 문드러지고 썩어져가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프란시스는 자기의 옷을 벗어서 그 한센병 환자에게 입히고 그를 감싸 안고 자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물로 그의 짐을 나고 고름나는
그 상처를 씻어주고 저녁 식사를 잘 차려서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그의 방에서 어떻게 해요? 같이 자야죠. 그래서 함께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는데 그날 밤 이 성 프란시스의 꿈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프란시스야, 오늘 대접 잘 받았다. 고맙다.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같이 잠을 자던 그 한센병 환자는 온데간데였고 그가 누웠던 자리에서 향기가 소록소록 코에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생각이 아니고 믿음은 행함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말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시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슨 권세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주나 능력도, 그런 것에는 주님이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도 그들에게 제일 많이 가르치신 것이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주님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은 병들어서 찾아오고 귀신 들려서 찾아오고 자식들 병 고쳐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게 될 때에도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행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잘생겨서 예수님이 그 병 고쳐주셨다, 저 사람이 어떤 권세가 있어서 주님이 그 병 고쳐주셨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고 살면 그것 보시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믿음이 없이 살면 우리를 책망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 10절 말씀에 보니까 가버나움에 가서 예수님이 백부장을 만나시게 됐는데 그 백부장을 이렇게 칭찬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소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그 백성들 가운데서도 내가 이런 믿음은 못 봤어.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백부장의 믿음이 지금까지 본 믿음 가운데서, 예수님이 보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백부장이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이렇게 크게 칭찬을 하셨을까요? 첫째로, 이 백부장은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7장에도 나오게 되는데 누가복음 7장 2절에 보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이 이 신약 성경 원어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는 둘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둘로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종이라고 이렇게 순화해서 번역을 해놨지만 이 사실 실제적으로 이 말의 뜻은 노예라고 하는 뜻입니다. 노예라고 하는 뜻입니다.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노예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재산의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는 노예 시장에 가서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주인에게 순종하지 않는 노예는 죽일 수도 있고 병이 들면 일모시키니까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건 주인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노예들은 주인에게 토지나 가축과 같이 노예도 재산 목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를 자녀들에게도 상속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이 노예 제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해를 하려면 일본의 작가였던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사람이 쓴 로마인의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노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노예는 이런 존재였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농사를 짓게 되면 세 가지 도구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소리 없는 도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수레 또는 무슨 마차 또는 땅을 긁는 그런 연장, 파는 삭 같은 연장, 이런 것들은 소리가 없는 도구였다는 거예요. 농사 짓는. 두 번째로 언어가 없는 도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소리는 나는데 언어가 없어. 그게 뭐겠어요? 말, 낙타, 소 같은 것들. 이거는 그냥 소리는 지르지만 울음은 떠지지만 언어는 없잖아요.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언어가 없잖아요. 이런 게 농사 짓는 데 쓰는 두 번째 도구였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도구는 말하는 도구가 있었다. 그러면서 이 말하는 도구가 노예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예는 그냥 농사를 짓는데 무슨 일하는데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무슨 노예에게 인권이 있으며 무슨 노예에게 이것이 잘 되고 못됐다고 다퉈야 할 만한 권한이 있었겠습니까? 노예는 팔아도 버려도 되는 하나의 쓸 수밖에 쓰여졌다가 버려지는 도구에 불과한 존재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백부장은 이러한 종을, 이 노예를 사랑했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이 노예를 사랑했는지 증거가 두 가지가 오늘 여기 본문과 누가복음 7장에 같은 이 말씀이 기록된 그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증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증거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간청을 하는데 유대의 장로들이 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간청을 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선민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면서 이방인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방인들과 같이 하게 될 때는 자신들이 부정해진다고 생각을 해서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것을 매우 꺼려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유대인들의 그 나라를 점령하고 있던 로마인들과의 접촉은 더더욱 더 깊이 했던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백부장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유대 장로들이
지금 예수님께 와서 간절히 간청하기를, 예수님, 이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간청을 했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이방인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유대 장로들을 찾아가서 얘기한 거예요. 제발 나는 갈 수가 없는데 우리 종은 고쳐야 되겠어. 이 백부장에게 이 종 하나의 가치 얼마나 되겠습니까? 백부장이 이런 신경을 쓰고 무슨 이 종을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쓰다가 병들면 버리면 되는 건데 얼마나 사랑했으면 유대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여보시오, 당신들이 가서 저 노예를 좀 고쳐달라고 간청을 해서 좀 고쳐주시오. 그래서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이 백부장의 노예를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종 둘로스라고 기록을 하는데 여기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8장에서는 이 종을 갖다가 하인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고 하인은 헬라어로 파이스입니다. 이 파이스라고 하는 이 호칭은 아들에게도 사용하는 호칭입니다. 물론 종에게도 이 호칭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웬만한 노예에게는 이 호칭을 사용하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 이 호칭을 사용하느냐? 노예지만 그 노예를 아들처럼 사랑하게 될 때에 그를 호칭해서 파이스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백부장은 이 하인 노예인 이 병든 이 종을 자기의 아들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사랑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노예를 고쳐야 되겠다 생각하고 지금 예수님 앞에 간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노예를 사랑했으면 이 지체 높은 백부장, 권세가 대단한 이 백부장이 이렇게 간청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곧 이웃을 사랑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노예를 내 몸과 같이 사랑했다는 말씀입니다. 아들과 같이 사랑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 중에 정말 내 도움이 필요하고 내가 없이는 그가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이웃들,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내 몸처럼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돌봐주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 백부장은 어떤 믿음이었냐? 감동을 주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두 부류를 감동을 시켰어요. 하나는 유대인들을 감동을 시켰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로마 군인들, 로마가 유대 나라를 지배하고 그 군인을 보내서 이 유대 나라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착취하고 이러는 것 때문에 로마 군인들을 좋은 감정을 가지고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일제시대에 우리가 일본 순사들 생각하면 됩니다. 로마에서는 이 군인들이 유대에서는 이 로마 군인들이 와서 지배를 하고 착취를 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과 많은 충돌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유대 장로들이 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가는 것을 보면 이 백부장이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잘했으면 그래 우리들이 저 백부장을 대신해서 가가지고 그 종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해야 되겠다 그리고 왔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유대 장로들이 와가지고 이 백부장을 칭찬을 합니다. 그는 비록 이방인이지만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회당까지 우리에게 지어준 사람입니다. 그러니 주님 저 사람의 그 종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백부장의 믿음은 이 유대인들을 감동을 시켰어요. 뿐만 아니라 이 백부장은 주님을 감동시킨 사람입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이 주님을 감동시켰다는 말씀입니다. 유대 장로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저 백부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참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회당까지 지어준 사람인데 저 백부장의 소원을 꼭 예수님께서 들어주세요. 그리고 간청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리고는 이 백부장의 집을 향해서 발걸음을 돌이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님이 가는 길을 가로막고 이렇게 백부장이 말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 말씀에 주님이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니까 백부장의 그 말을 듣고 놀랍게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큰 감동을 먹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감동을 받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감동시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100살에 난 아들을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고 할 때 그 말씀 듣고 이삭을 데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 산으로 사흘길을 가지 않습니까? 이 사흘길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게 될 때 처음에는 자기 자신이 감정으로 뭔가 하려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감성보다는 이성이 앞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는 흥분해서 생각을 잘못했지, 이성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보고 또 뒤집어보고 엎어보고 그러면서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는 자기가 했던 것을 뒤집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하게 많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흘길을 가서 모리아 산에서 그 이삭을 묶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번제로 드리려고 그에게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준비해 둔 수양을 가지고 번제로 받으시면서 그 이삭을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동시킨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백부장도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입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셋째로, 이 백부장의 믿음은
겸손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백부장은 소문을 들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당시에 이 백부장의 위치로 생각하고 그의 권세로 생각하면요, 여러분 옛날 일제시대 때 일본 별 볼 일 없는 순사도 한국 사람 줬다 놨다 죽였다 살렸다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지휘하는 지휘관입니다. 이 대단한 권세를 가졌으면 그 당시에 예수님 불러와라 그리고 명령할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 가서 잡아와라 그렇게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 백부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께 갈 수 있겠느냐. 그리고는 예수님이 유대 장로들이 가서 얘기를 함으로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온다고 하자 이 백부장은 뛰어나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어떻게 누추한 죄인의 이 집에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내 하인의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죄인의 집에 들어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안 오셔도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습니다. 그리고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는 그의 권세를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백부장에서 겸손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의 지도자 가운데 일제시대 때 유명한 조만식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조만식 선생님은 평양 산정형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를 모셔야 되는데 이 조만식 선생님이, 조만식 장로님이 누구를 모셔왔냐면 오산학교에서 교편을 잡으며 자기가 가르친 제자들 가운데 길선주 목사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를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모셔다가 그 목사님을 보필해서 그 목사님 목회하도록 앞장서서 도왔던 분이 바로 이 조만식 장로님이에요. 조만식 장로님은 민족 지도자고 하시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늘 바빠서 항상 시간에 쫓겨서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예배 시간에 늦을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배 시간에 늦어가지고 헐레벌떡 예배당에 들어서는데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장로님! 거기 서서 예배 드리시오. 그만 그 호통치는 소리에 조만식 장로님이 화석처럼 굳어져서 거기 서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교인들은 그 순간에 가슴이 쿵덩쿵덩 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스승님을 저렇게 교인들 앞에서 망신을 주고 호통을 쳤으니 큰일 났다. 우리 목사님이 이제 오늘 보따리 싸가지고 가야 되시지 않겠나. 저렇게 훌륭한 장로님을 야단을 치다니. 그리고 걱정 어리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설교가 끝나고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길선주 목사님이 조만식 장로님에게 장로님, 오늘 마친 기도는 장로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사람을 만나는 것을 더 중요시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그곳에 예배에 참석했던 성도들이
큰 감동을 받게 되었고 예배당은 울음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기도하던 장로님도 울고 기도시킨 목사님도 울고 성도들도 울고, 그 후로부터 조만식 장로님은 성도들에게 더 큰 존경을 받는 그런 어른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연조가 깊다고 해서 교회에서 큰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했다고 해서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존경은 성도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인데, 그것은 내가 나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게 하시고 복종시키고, 그리고 나를 낮추고 내가 낮아지게 될 때 더 큰 존경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은 낮은 대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이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성경 욥기 22장 29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했고, 잠언 3장 34절에서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백부장에게 겸손을 배웁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겸손하게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백부장의 훌륭한 믿음을 다시 보게 하시고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 백부장과 같이 사는 믿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